그 세례를 받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떨결에 또 교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아이들을 인도했습니다. 제가 하여튼 열심을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섬기던 그 반이 아주 애들로 북적북적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반에 등수를 매겨가지고 상도 주고 그랬는데 저희가 거의 언제나 1등 상을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같이 일하던 우리 삼총사가 있었는데 다 목사가 됐습니다. 유광신 목사님하고 장영식 목사님, 저 이렇게 삼총사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 이제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연락을 못 하는데 어디 계신지 좀 알고 싶고, 혹시 그분들을 아시는 분은 이 전화로 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이제 신학교로 인도한 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박재순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하도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저에게 무슨 목회자의 은사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이 된 모양이죠. 그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믿은 분인데 그렇게 저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갈 생각이 없었는데 하여튼 그분이 하도 그렇게 권하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했더니 담임 목사님도 또 신학교 가라고 또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재순 선생님과 그 오빠가 박재학 선생님이고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주일학교 선생님 그런 분인데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는데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아버님도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그분들하고도 다 제가 부실해가지고 연락을 다 못하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지났는데, 그분들이 어디 계신지 혹시 아시면 이 전화번호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한 얘기는 현재로서는 어느 신학교 나왔다고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단에서 제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 교단은 제가 그 교단 신학교에 다녔다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학교 때가 오면 이제 밝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책에 이제 이 책 때문에 결국은 이 책 때문에 그 교단에서 쫓겨났는데, 이 책의 이제 현재 평가되는 것을 볼 때 머지않아 그 교단도 저를 쫓아낸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교단 신학교제가 나온 것을 공개하는 것이 그 교단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검토를 안 했습니다. 성경으로 검토하지 않고 그건 뭐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예수 믿을 때 곧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부흥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심심할 때 인터넷으로 바둑을 한 파씩 두면은 심심한 것도 사라지고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바둑을 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둑을 두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바둑을 두게 됐는데 이게 이제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바둑을 두다가 한번 져보세요. 얼마나 약이 오릅니까? 그래 또 이기려고 그냥 막 하고 또 그걸 두고 또 많이 이기면 급수가 자꾸 올라가요. 그러니까 점점 빠져들어가지고 나중에 인터넷 바둑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되니까 이제 계속 바둑 생각만 나고요. 성경도 못 읽겠고 기도도 못 하겠고요.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끊는 겁니다. 그걸 끊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몇 달 만에 완전히 탈진 상태에 됐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설교 준비도 못하고 그걸 끙끙대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불쌍했던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뭐 설교
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데를 어떻게 알아 가지고 설교집을 사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설교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몇 주 동안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양산에 있는,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에서 무료 목회자 세미나가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너무 지쳐가지고 있을 때 거기 가서 좀 무료니까 좀 쉬기도 하고 한번 오랜만에 집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강사가 누군지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름 대는데 뭐 도무지 모르는 분이고, 그래도 하여튼 무료라고 하니까 그냥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성령 세례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데 제가 가르친 거하고 아주 정반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을 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인데도, 그분이 대신층 목사님이었거든요. 장로교 목사님인데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참 신학교를 시시한 데 나와가지고 저렇게 주장하는 거다. 그래서 대신 측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 왔네, 이게 정말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도, 그래도 그분이 하도 열심히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설교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그분이 성경을 가지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받는다, 이것을 증명하더라고요. 사도들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도들도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나중에 안수받을 성령 세례 받았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아볼로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성경을 보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잘못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도 제가 배운 것이 이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 기록이 있는 것은 이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깨달았으니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을 때 받는다고 설교했는데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저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 세례를 받아서 저 목사님처럼 힘있게 좀 설교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오후에 중국 선교사님이 와서 특강을 하게 됐어요. 그 특강을 하는 그 선교사님을 사람들이 평하되 저분이 안수를 하면 안수받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도 한 1000명 이상 모였는데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끝날 쯤, 그분의 설교가 끝날 쯤 되어서 저분에게 안수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든 만약에 그 설교가 끝나기 전에 제가 앞으로 막 갔습니다. 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찌릿한 거, 이제 감전이 되고 막 온몸이 떨리고 입이 떨리고 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진동이 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완전히 힘이 펄펄 나가지고요, 그냥 설교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그 전주만 해도 설교를 원고 읽으면서 했는데 그 집회 참석하고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거 잘못 가르친 거, 이거 분명히 밝혀야겠다. 내가 이제 성경을 바로 깨달았으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받는다, 이것을 내가 밝혀야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지금까지 교단의 교리와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 교단은 보수교단이라서 교리에서 어긋나는 걸 했다 그러면 이제 박살나는 교단으로 아주 알려져 있습니다. 성령 세례에 관해서 교단의 교리와 잘못된 거, 다른 거 가르친 그런 목사님이 박살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담대해져 가지고요, 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설교도 하고 그걸 인터넷으로 교단 홈페이지에 막 올렸습니다. 성령 세례 예수 믿고 받아야 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 믿을 때 받는 것은 성령 세례 아니라고. 그건 성령 중생이지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걸 할 적에 충분하게 설명을 제대로 했더라면 좀 오해가 덜 했던데 그때는 충분히 설명도 안 하고 그냥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 목회자들이 저를 공격을 하는 인터넷에서 시끌시끌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이게 구원에 관해서 또 깨닫게 됐어요. 구원에 관해서. 그 지금까지 배운 구원론에 또 문제가 있는 게 알겠어요. 이거 성경을 지금까지 잘못 해석해서 구원을 설명했구나. 이거 알미니안주의 구원론도 이게 잘못 설명되고 칼빈주의 구원론도 잘못 설명한 거 있구나. 그걸 내가 밝혀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준 사명이다. 그래가지고 이 구원론을 또 부랴부랴 만들어서 성령론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어서 구원론 책을 써서 이제 출판을 하고 또 그것도 인터넷에다가 또 올려가지고 교단 신문 홈페이지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랬더니까 이제 구원론까지 또 덧붙여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책을 이제 노회원들에게 또 선물 또까지 했네요. 그랬더니 그 노회원들이 그 책을 보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저를 이제 박살 내려고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노회 결의로 총회에 올렸습니다. 총회는 그것을 신학위원회에 보냈어요. 신학위원회에서는 교단 신학교 교수님 한 분에게 책을 평가해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분이 제 책을 평가했는데 완전히 혹평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는 그분이 한 평가는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와 좋지 않은 인연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분이 쓴 글이 교단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보고 제가 뭐 이런 글을 썼냐, 이건 잘못됐다 이 생각했어요. 그분은 뭔 글을 썼냐, 상급은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신자가 똑같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리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냉주 한 그릇이라도 다 하나님 상을 주신다고 성경에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러고 박윤선 박사님도 천국의 상급에는 층계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주석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제 그때 상급 균등론이 막 외국에서 막 들어오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아무리 신학 교수님이라도 이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분의 글을 반박하는 것을 거기다 댓글에 달아버렸어요. 그분이 거기에 대한 해명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저는 이제 안 좋은 관계가 된 거죠. 저를 좋게 볼 리가 없었겠죠. 근데 바로 그분이 제 책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 속담 비슷하게 된 것이죠. 원수 아닌 이제 원수를 만난 것이 된 것이죠. 이제 잘 걸렸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완전히 혹평을 했는데 어떻게 혹평을 했느냐. 이 책이 더 이상 활동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세시대로 말하면 금서로 규정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퍼지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하니까 금서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을 근거로 이제 교단에서는 저를 이제 제재하기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상이 언제나 배척을 받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포도주 세부에 담가야 된다 그렇게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니까 그들이 배척을 했어요. 누구에게 배척을 받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 여사님은 말씀하기를 새로운 운동은 무엇이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서 맨 먼저 반발을 받게 되는 법이다. 그 맞습니다. 새로운 운동은 언제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누구에게 반발을 받았습니까? 천주교에 반발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반발을 받습니까? 같은 교단 목회자들에게 반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로운 사상이니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진리를 제가 얘기했으니까 반발을 받게 된 것이죠. 어떻든 그분들은 저와 이 책에 관해서 논의하고 연구할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그게 안타까웠죠. 제가 물론 책을 좀 충분히 설명하지 않게 써가지고 오해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바르게 설명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게 뭔가 있다, 연구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제 책을 공격하고 취소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 기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무엇에 빠지면 몰입을 하는 기질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 풀리면 이제 중독자가 되고요, 잘 풀리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장기를 배울 때는 장기에 빠졌고요, 바둑을 배울 때는 바둑에 빠졌습니다. 열심히 바둑을 뚫고요, 사상에 빠졌을 때는 사상 전집을 60권짜리를 사가지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또 칼빈주의에 빠졌을 때는 칼빈주의 책만 계속 읽었댔습니다. 계속 칼빈주의 책, 칼빈주의 책이란 책은 다 구해가지고 다 읽었습니다. 철학에 빠졌을 때는 철학책을 계속 읽어댔습니다. 나중에 철학책을 계속 읽으니까 신앙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철학이 결국은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완전히 개똥 철학이라는 걸 알고 이제 제가 떠났습니다만, 성경을 처음에 배웠을 때는 성경만 계속 읽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성경 문제집을 사가지고 그 친구형 문제집을 다 풀면서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주석을 빌려다가 계속 하고, 그 난리를 2년 동안 하고 나니까 이제 신학교 가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 빠지니까 제가 인터넷 바둑 중독에 빠진 것입니다. 잘못 빠지니까. 잘 빠지면 좋은 결과고, 잘못 빠지면 이제 잘못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몰입형 기질을 이용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성령 세례에 빠져버렸잖아요. 성령 세례 그냥 무조건 막 거기 몰입해가지고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주장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지겹도록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이렇게 구원에 빠지니까 구원만 또 계속 떠들어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끝장을 볼 때까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총회신학위원 넘어가고 이제 이게 넘어와가지고 그 총회신학위원회에서 그런 평가를 보내왔으니까 교단 목회자들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이제 그걸 근거로 이제 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철회하라는 겁니다. 이 책을 전부 다 철회하라. 그러면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 철회 못하겠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저를 처리하는 연구위원회, 책을 연구하는 연구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연구위원회 모여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막 사정을 하고 막 그분들은 참 좀 이렇게 중립적인 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정말 목사님 한 번만 좀 참으라고 내가 그냥 일반 사상이면 참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참겠냐고.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초판은 좀 부실하게 써가지고 오해가 또 발생하고 그러니까 내가 초판은 처리하겠다. 그리고 초판을 내가 잘못 쓴 거에 대한 내가 사과 성명도 교단신문에게 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 다음에 깨달은 증거판은 내가 처리 못하겠다. 정말 그래야 되겠냐고. 정말 그러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초판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결론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판을 전부 걷어가지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단신문에다가 내가 부실하게 쓴 책에 읽어가지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사과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다른 노회원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한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터넷 뒤져보니까 제가 쓴 중고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들고 일하는 겁니다. 아니 사과까지 했는데 뭐 이거 도대체 다시 나오고 이게 뭐 이런 일이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초판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렇게 했지 난 중고판에 대해서는 나는 철회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근데 그 연구위원들 보고 물어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제 그 문제 가지고 나 불거져가지고 취소해라, 철회해라, 못한다. 한 번은 노회가 열렸는데요. 한 몇 시간 동안 그 문제 가지고 저보고 막 철회해라, 못한다. 그러니까 저를 아끼는 분들은 와가지고 제발 막 정말 한 번만 양보하라고 그러지. 나는 진리를 어떻게 양보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지. 저희 교회 장로님도 목사님 아무리라도 교회를 위해서 한 번만 양보하시라고. 하여튼 몇 시간 동안 제가 시달리고 난 다음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제가 마음 약해서 그만 제가 노예 석상해가지고 저 때문에 노예도 못 끝나고 계속 저녁 때가 되고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제가 정말 이건 양심에 좀 꺼리는 일이지만 하도 말리고 그러니까 내가 철회하겠습니다. 내 책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마쳤어요. 진짜 저는 철회하려고 결심을 딱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은 무겁죠. 그런데 중간에 오다가 같이 오던 목사님이 휴게소에서 음료수를 하나 사줬어요. 비싼 음료수. 그때 돈으로 2,500원짜리인가 그래요. 다른 보통은 1,000원짜리인데 2,500원 비싼 음료수를 사줬습니다. 저보고 힘내라고. 그 비싼 음료수를 먹었는데 먹고 한 20분이나 20분도 안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정도 지났는데 얼굴이 따끔따끔하고 눈이 따끔따끔하고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이 얼굴이 막 만져보니까 이거 울퉁불퉁하고 막 힘이 빠지고 그런 거예요. 겨우겨우 운전해가지고 집에 도착했는데 막 완전히 쓰러질 정도가 되고 얼굴은 완전히 이티 얼굴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더니 놀래가지고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런데 오다가 이게 왜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음료수 하나 먹은 것밖에 없는데 그거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막 우리 집사람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고 그때 장로님이 와 계셨는데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취소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우리 집사람은 아니 세상에 그걸 그렇게 했는데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고 들어오니까 막 장로님 보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거 말려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걸 취소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당황해가지고 저를 싣고 이제 병원으로 막 가는 겁니다. 딱 교회에서 출발해가 병원까지 한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한 2분 정도인가 내려갔어요. 딱 커브 돌아가는데 이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이 완전히 눈이 실명되고 저는 그때 나는 죽거나 최소한 나는 장님이 되거나 난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의 막 진짜 막 회개가 막 나오고 그 이전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막 진짜 막 회개가 나와요. 막 회개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눈 뜨니까 눈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 얼굴 만지니까 얼굴도 괜찮아지고 병원에 딱 도착했는데 10분도 안 돼 병원에 도착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좀 기운이 없을 뿐이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음료수 먹어서 쇼크가 일어난 것 같다고 포도당 주사 하나 맞으면 되겠다고 그래서 포도당 주사 하나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걸 계속 주장하면 이제 저는 벌을 받게 생겼고 교단에서 가만히 안 놔두고 난리가 나서 그래 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계속 주장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교회 문제가 걸려 있고 이게 그 목회하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무리 그렇게 약속을 했어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제비라도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계속 하라 그러면 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면 그만두자. 이래가지고 둘이 그냥 기도하고 또 제비를 계속 주장 철회 두 가지를 넣고 기도하고 뽑았는데 저는 그 마음속에 주장 철회가 나오기를 내심 바랐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도 2번 하나님을 시험한 거 하나님 봐줬으니까 우리도 2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넣고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보았는데 또 계속 주장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들대로 되거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잡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장로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시면 목사님 계속 주장하면은 목사님은 이제
면직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장하면 안 돼. 뭐 제발 참으시라고. 만약 목사님이 계속 주장하실 거라면 교단 탈퇴를 합시다. 우리 집사님들이 다 목사님 편이니까 교단 탈퇴를 합시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 교단 탈퇴. 그분들이 양심이 있는데 제가 이단을 주장하지 않는 한 헌법에 저를 내 목사직을 이렇게 없앨 수 없는 헌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나의 목사직까지 박탈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양심을 한번 믿고 끝까지 견뎌보자.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럴 환경이 아니고 장로님 그래 그런 환경의 분위기가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목사님 틀림없이 목사님 이제 면직 그렇게 나갈 거라고 장로님 그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면 끝까지 가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제 고집으로 교단 탈퇴를 안 하고 끝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노회가 열렸습니다. 열려가지고 얘기를 쭉 하는데 보니까 아주 강경한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 편을 드는 목사님은 없었습니다. 아따 이 분위기가 심각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여러분 제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그 이전 노회 때 어떤 목사님이 발언을 하기를 이화영 목사가 주장한 내용이 이단이다. 그렇게 이화영 목사님의 책을 평가한 교수님이 얘기했다는 걸 어떤 목사님이 들었다고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목사님이 손을 들더니 이화영 목사님은 이단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이단입니까? 강경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옆에 있던 목사님이 맞습니다. 그게 무슨 이단입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는데 그게 왜 이단입니까? 아주 강경하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이단이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회의가 끝나고 이제 정회했을 때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런 얘기를 교수님이 정말 했는지 이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를 잘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들었다고 그 교수님이 정말 이화영 목사님의 주장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글쎄 교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거기 그분이 평가한 그 평가서에는 이단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이 주장이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뭐 이단이라는 소리와 비슷한 거잖아요. 그 완전히 활동 못하게 한다는 거. 이단이나 활동 못하게 하지. 어떻게,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을 활동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 목사님, 그 교수님이 그랬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나 충격이 됐습니다. 그 노회원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랬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교수님에게 이걸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에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아무개 목사님이 증언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걸 내용 증명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그 교수님에게 답장이 왔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대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 사람 목사님을 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편지를 가지고 그 목사님 찾아갔어요. 증언한 목사님 찾아갔어요. 이런 편지가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바로 그 교수님에게 배웠거든요. 저는 그 교수님에게 안 배웠어도 그 목사님은 배웠거든요. 자기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그런 말을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배라고 그러니까 제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계속 그 말만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본인이 더 이상 말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냈는데 무슨 소문이 돌았냐? 그 다음에 제가 알고는 이화영 목사가 그 교수님을 고발했다. 이렇게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제 그걸 저만 모르고 있었어요. 그건 노회원들에게 다 돌아가지고요. 이화영 목사가 교수님을 고발했다. 이런
이런 몰인격한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흥분해가지고 노회에 모였을 때 분위기가 험악해진 걸 저는 모르고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얘기가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노회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손을 들고 제가 이단입니까? 그럼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말 안 해요. 근데 저를 쫓아냈는데 주동하던 목사님이 있었습니까? 외국 유학까지 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손을 들더니까 이화영 목사님이 이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교수님이 이화영 목사님의 그 책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평가를 하니까 우리는 이화영 목사님을 처벌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이제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읽는데 뭐 헌법 몇 조 몇 항에 몇 항에 의하고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화영 목사를 처벌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고소장을 읽더라고요. 그 몇 조 몇 항이 뭐가 뭔지 뭐 헌법책이 없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뭐가 뭔지. 거기서 헌법책을 따질 계제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토론은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세 가지를 뭐 나온 것 같아요. 뭐 정직을 시킨다 아니면 뭐 무슨 무슨 책망을 한다 뭐 하고 또 한 가지는 면직을 시킨다. 이거 가지고 투표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데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거수로 결정하는데 면직 여부를 제 목사직 면직 여부를 이제 투표에 붙이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즉시 이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자고 결정이 돼가지고 목사직 면직에 찬성하는 사람 공표, 반대하는 사람 X표 쓰라는 것입니다.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목사직 면직에 반대하는 표가 4표 나왔고요. 기권표가 2표인가 뭐 3표인가 나오고요. 나머지 20여 표가 전부 제 목사직에 면직에 찬성을 했습니다. 3분의 2가 찬성하면 무조건 가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회를 보던 목사님이 이화영 목사직에 면직된 것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때리고 끝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에 상소를 한번 했죠. 총회 상소를 했어요. 상소했는데 한 2달 만에 답변이 오기를 이유 없음 기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교단 헌법에 의하면은 제가 이단을 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직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헌법도 다 소용없더라고요. 성경도 소용없고요. 무조건 다수결이 이기는 겁니다. 무조건 다수결. 자기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최소한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단 법에 걸어가지고 무조건 면직을 시키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그 식견이 너보다 낫구나. 목사보다도 장로님이 정확하게 꿰고 있었구나. 그런 거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판결이 나니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떠나서 무조건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됐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직 면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제 직분 문제, 목사 직분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 노회에서 그 교단에서는 목사직이 면직이 되는데 그럼 나는 목사야 아니야? 그럼 나를 뭐라고 얘기해야지? 누구한테 소개할 때 목사라고 해야 돼? 아니면 뭐 그냥 평신도라고 해야 되는 거야? 참 이게 좀 애매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저를 목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다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뭐 아니라고 부르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 참 이게 어떻게 하지? 그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그 교단에서 나를 이제 목사가 이제 집을 박사 목사가 아니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도 나를 목사가 아니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생각이 났습니다. 신실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직분이 박탈된 적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제사장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가? 아니더라고요. 성경 보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더욱 훌륭한 선지자, 더욱 충실한 제사장으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사람들이 힘으로, 권력으로, 다수결로 직분을 박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박탈하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인정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안심하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인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한테 소개, 나 이화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저를 쫓아낸 교단 목사님, 교단 목사님들, 그 노회 목사님들 대부분은 저를 이제 목사로 인정 안 하겠죠. 그러나 같은 교단인데도 그 노회가 아닌 다른 교단, 다른 노회 목사님들은 또 저를 다 목사로 인정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를 아주 훌륭한 목사로 인정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자들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다 이단으로 정죄돼가지고 파문당했습니다. 파문당한 것은요, 목사직을 박탈당한 건 물론이거니와 교인의 신분까지 다 뺏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방인 취급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당당하게 자기들은 목사, 신부, 루터는 신부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칼빈은 목사로 활동했습니다. 다시 안수받은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바르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을 따르는 분들도 다 그들을 목사나 신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사실 지금 따져보면 진리를 충분히 깨닫지도 못하고 조금 더 깨달은 것, 천주교보다 조금 더 바르게 깨달은 걸 가지고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정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목사로, 신부로 인정을 받았어요. 저는요,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근데 지금까지 잘못된 걸 명확하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원문적으로 깨달아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아무리 그 교단에서 저를 목사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시고 다른 분들이 저를 인정하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날 저는 이제 라이프 신학교 총장님이신 예영수 박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강의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분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책, 이것이 구원이다, 이 책을 제가 선물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그냥 그 목사님이 고맙다고 이제 받아가지고 가셨습니다. 그저 선물했으니 그 목사님 워낙 바쁘신 분이고 한데 설마 뭐 이 책을 읽겠는지, 혹시라도 읽으시면 감사하고. 근데 한 두 주인가 뭐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 예영수 박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전화했냐? 목사님, 내가 그 책을 다 읽어봤는데 진짜 그 목사님 그 책을 잘 썼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만납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책에 보니까 다른 책들도 많이 썼던데 그 책도 좀 나에다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뭐 보내드렸죠. 다른 책들, 성령론, 뭐 상급론, 이거 다 종말론 보내드렸죠. 그런데 또 몇 주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다른 책들도 다 잘 썼다고. 아이고, 한번 날 꼭 찾아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야, 그 대단한 학자 목사님이 박사학위 몇 개 시간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이제 인정해 주시는 게 감사해서 제가 찾아가 뵀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이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목사님이 교단에 쫓겨나고 그랬는데 이 책을 썼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이렇게 잘 쓴 책을 가지고 쫓아내는 그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말씀을. 그래서 처음에 제가 책을 좀 오해가 생기게 써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까 더 이상 그 문제는 이제 말씀하지 않으시고, 목사님, 이 책이 너무나 잘 쓴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학위가 없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책, 학위 공부를 해서 이 책을 학위 논문으로 발표를 합시다. 그러면 누구도 시비를 못 걸 거니까.
그 지금 마음이 솔깃해요. 솔깃한데 돈이 없어요, 제가. 돈이 없을 때니까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 와서 이제 생각을 하고 하다가 돈이 그때 뭐 조금 그 공부할 돈은 조금 있어가지고 그 무조건 공부를 했었거든요. 1년을 공부했는데 돈이 떨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공부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영수 목사님은 이제 독립교단 대표회장을 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저를 이제 받아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하게 그 임원 목사님이 의논해가지고 저를 이제 그 교단의 목사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교단이 사단법인 국제선교연합회, 독립교회 연합회죠. 우리나라 독립교단이 몇 개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영수 목사님이 대표회장으로 있는 교단인데, 거기서 이렇게 저를 흔쾌히 목사로 받아주셔가지고 이제 저는 그 교단 소속 목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저를 이렇게 흔쾌히 목사로 받아주신 그 사단법인 국제교회 선교연합회 임직원 여러분들과 또 예영수 박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섬기던 그 교단에서 쫓겨나니까 저를 쫓아낸 목사님들이 밉잖아요. 너무너무 믿어. 그들에 대한 분노가 충만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막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머리로는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 다 알아요. 다 알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양촌치유센터를 인도하셔가지고 양촌치유센터에 와서 제가 치유를 받으면서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마음에 상처가 많았구나. 아버지 학대를 받으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의 학대를 받으면서, 군대 가서 내무반장의 학대를 받으면서, 인사계의 학대를 억울하게 받으면서 나에게 이 상처가 많이 생겨. 그래서 내가 욱하는 이런 성질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 욱하는 성질 때문에 예전에 저와 논쟁을 벌이던 사람들을 막 무섭게 험하게 공격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들의 감정을 상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처를 치유받았어요. 상처를 치유받고 난 다음에 축사, 내 안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경험하고 축사를 하는데 내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분노가 사라져버리고 저를 그 내쫓은 그 목사님들이 진심으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적 치유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 축사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걸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부터 이 내적 치유를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내적 치유에 또 올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과 함께 정말 거기에 죽을 판 살 판 하면서 그냥 원장님에게 아주 올인하겠다고 각서도 쓰고 원장님이 내주는 책 그냥 리포트 계속 써내고 점검을 받고 훈련을 받고 공부하고 이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했더니까 아주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일찍 저희 부부를 이제 거기 양촌치유센터에 치유사역자로 임명을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원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원장님 성함이 김종주 원장님인데 얼마 전에 철학박사 학위를 정식으로 받으신 아주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책을 너무너무 많이 읽는 그런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 치유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치유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보람이 되고요. 정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던 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치유를 통해서 2박 3일 동안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걸 볼 때 세상에 이건 진짜 목회할 때 느끼지 못하던 그런 기쁨을 지금 느끼고 있고 또 지난주부터는 제가 이제 그 원장님이 저를 이제 양촌치유센터에 전인치유 그 강의를 하는 그 내담자들 처음에 오면 전인 치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세워주셨어요. 또 그 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판, 이 책의 초판, 저는 이제 이 구원론에 집중했습니다. 뭐 어떻게 성경까지 다 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구원론에 집중해서 이거 보강했는데, 이것을 이제 인터넷에 올렸죠. 즉 보강을 딱 하고 난 또 교단에 쫓겨난 다음에 이거 그냥 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 오해만 받고 그러겠다. 집중을. 근데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론 난해 구절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지. 이게 제대로 해석이 안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요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이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성경적으로 딱 가르쳐 줬어요. 그거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이해가 되고 다른 분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해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생기고 은혜 받은 분들이 나오고 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 읽은 분들,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이 제 책을 금방금방 이해를 합니다. 성경을 풀이한 것이니까 성경 많이 한 분들은 척 보면 이거 삼척인지 뭔지 알잖아요. 척 보면 알죠. 그래서 그냥 다 이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전화를 걸어서 감사하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찾아와서 감사하다 그러고, 이런 참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 책을 아주 높게 평가해 가지고 앞으로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라고 격려를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어떤 형제는 제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나온 그 신학교에 가고 싶다고, 그 신학교에 어떤 신학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참 기막힌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어떤 여전도사님은 예전에 여전도사님 하다가 이 구원 확신을 잃어가지고 이걸 못하다가 목회를 안 하고 쉬고 있다가 이 구원의 확신을 이 책을 통해서 얻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 책을 이제 저한테 사서 훌륭한 목사님들, 신학 교수님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16권이 선물했어요. 16권을 선물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선물 받은 책을 읽은 분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해요. 그분이 자기 성함을 댈 때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 도대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시고 전화했냐고 그러니까 어떤 분을 통해서 이 책을 선물 받고 절반을 읽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잘 써가지고 내가 다 읽지도 못하고 전화하는 거라고. 너무 책을 잘 써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그리고 저 선물한 전도사님 그분의 전화번호를 내가 안 적어놔가지고 모르는데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렸다니까 그 전도사님께 또 전화해가지고 이 책을 선물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어떻게 보답을 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는데 앞으로 이 책을 내가 가르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분은 아주 한국의 10대 교회에 드는 그런 교회의 원로 목사님입니다. 이제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원로 목사님. 제가 평소에 그분의 그 인품과 학식을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존경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제 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성경을 정확하게 풀이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뭐 다른 이론 저는 그런 거 이론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제 책을 이해를 하려면 성경을 이해해야 제 책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 책에 대한 반응을 종합해 볼 때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은 제 책을 금방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성경의 고수는 제 책을 금방 알아봅니다. 근데 목회자라도 성경을 많이 안 읽은 분들은 제 책을 쉽게 이해를 못 합니다. 평가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150번 읽은 분이, 그 신학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 평신도인데도 성경을 150번 읽고 신학 박사를 가지고 책을 수십 권 쓰신 분이, 이름만 되면 유명해서 금방 아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 책을 읽고
저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말씀하는데 참 그분은 진짜 정직하고 참 인품이 훌륭한 분입니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난 사실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뭘 따지셨는데? 하나님, 왜 이화영 목사님에게 가르쳐 주는 그 진리를 나에게는 안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 제가 웃었습니다. 뭘 대단치도 않은 걸 아니라고. 정말 대단한 걸 깨달았다.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게 깨달았나요? 성경을 150번 읽으니까 성경의 도사가 된 거 아닙니까? 성경을 훤히 아는 눈으로 보니까 이건 틀림없는 성경 그대로 가르친 건 틀림없는 것이죠. 저의 스승이신 박윤선 박사님, 고 박윤선 박사님이 평소에 저희들이 강조하신 말씀 중에 목사도 공부하지 않으면 별 수 없이 거짓말합니다. 목사도 공부하지 않으면 별 수 없이 거짓말합니다. 공부 중에 공부가 성경 공부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목사도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별 수 없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 책을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고 인정을 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목사님이라도 잘 이해를 못하고 반대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를 못하는, 성경 모르니까 평가를 못하는 것이죠, 사실은. 네? 너무너무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설교학 교수였던 박희천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강조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분은 성경을 뜨시고 여러분 성경을 한없이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없이 읽으세요.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없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한없이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은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리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평가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없이 안 읽고 많이 안 읽은 분은 신학교 교수님이라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평가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기 배운 신학밖에 모르니까 그 신학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학에 안 맞으니까 이거 틀리다고 결정할 수밖에. 신학 교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신학 교수님이 뭔데요? 그냥 외국에 가서 신학교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그래가지고 신학 교수님이 되지,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신학교 교수님 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그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에게 배운 것을 쭉 살펴보고 그분이 했던 말씀을 성경으로 분석해 보니까 교수님들 가운데도 신학에 대해 자기가 배운 신학 교리에 관해서는 빠삭한데 성경은 모르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책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옳다 이렇게 저에게 의사표시를 한 목사님들만 해도 수십 명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 영성과 학문을 겸비한 그 목사님도 이것을 동의를 하셨고 이것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부는 끝났죠. 인터넷에 공개한 지 3년 되는데도 아무도 공격하지 않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승부는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결국은 이 책을 가르치게 될 것이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면 안 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전인 치유를 사역을 하고 또 설교와 인터넷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인터넷 동영상을 올리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가장 큰 꿈은 이 구원론만이라도 빨리 이제 널리 전파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책을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은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책값은 2만 원입니다. 택배비를 포함해서 2만 원입니다.
유튜브에서 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 이것이 구원이다 제1강 이렇게 치면 1강부터 22강까지인가 쭉 나옵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제1강부터 꼭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구원이다 제1강을 꼭 해서 읽으시고 또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보니까 성경사랑 블로그를 치면은 그 중앙일보 블로그가 뜨더라고요. 조선일보 블로그에 이걸 많이 올려놨는데 중앙일보 블로그 같은 거기에도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현재 이제 조선일보 블로그는 조회수가 매일 한 1,500회 정도 되고요. 이 중앙일보 블로그는 제가 자료를 많이 안 올리기 때문에 조회수가 뭐 10명이나 20명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는 뭐 들쑥날쑥 좀 할 때가 있는데 평균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해보니까 200회가 좀 넘는 것 같아요. 매일 200회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